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전부로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묵은 땅 기경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 부스러뜨려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밭에 뿌려주시는 그 은혜가 주여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주지 마시고 오로지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고 저희들의 중심이며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목자 되시고 농부가 되시며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또 저희들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이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또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운 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고백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아멘. 주님 원합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예배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이끌소서.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본입니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이끌소서. 나의 사랑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목게 하소서.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지하소서 주여 오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알길 원합니다. 주님 마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지하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닿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성령님 진실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진실케 하소서. 아멘. 주님 마주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마침내 내 앞에 서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늦었냐고, 왜 빨리 안 왔냐고 원망고 주님께 따져 묻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마음은 넉마가 되고 육체도 병들고 헝클어져 있어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오직 이 말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렐루야 무엇도 필요 없네. 아멘.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헤이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한 번 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예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오직 예수만 원하고 예수만 찾고 예수로만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미랄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래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말씀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손잡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니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 뿌려지고 썩어지고 새 생명 탄생하게 하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는 아버지 영혼 구원의 깨끗한 통로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나와 내 가문과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에브리데이 처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오로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죄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멍에 매우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가발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천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났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 은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걷기 원하고 날마다 사모하여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연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탄생되어진 그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뿐인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기쁘게 주님 발 아래 내려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 아래서 쉬지 않고 타오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기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셔서 주여 저희들의 이 기도가 이 땅에 깔려 있지 아니하고 높이 높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이 붙들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쏟아내는 아버지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아버지 따르며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왕이 다니시는 그 오솔길로 저희들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야 되고, 또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지 생각해야 되고, 또 읽고 나서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시력이 좋아서 이렇게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게 아니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살았는데 시장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핫소를 푸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커먼 그 흙 안에서 동전들이 있어요. 그 날은 하여튼 동네에 그 시장통에 사는 애들 대목이에요. 와가지고 어른들은 하지 말라는데 뒤통수를 맞아가면서도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걸 다 파헤쳐가지고 시커멓게 바뀐 동전을 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애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 먹고 싶은 애들은 그걸 막 해치고 막 10원짜리 막 5원짜리 막 100원짜리 막 그런 거예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어떤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럴 때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뭔가 막 기대하면서 막 그런 불에 이글이글 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으면서 탁 걸려 넘어지는 사람과 확률적으로 그리고 확률을 떠나서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지 않고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 거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다 알아지면 읽을 것 같죠? 안 읽어요. 왜요? 다 알아지면 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슥슥슥슥 지나가거든요. 그럼 안 읽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끄집어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깨달아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박살을 낼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내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이렇게 가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준다. 똑같은 말인데 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새라는 말은 새로운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동기.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에서 주님이 첨부한 게 뭐예요? 첨가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동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새 동기, 새로운 마음,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그게 바로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떤 것이 동기가 됐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주 복음적인 찬양이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왜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사랑은 뭐예요? 눈은 눈, 이는 이. 그런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놈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어떻게 해요? 탄비를 내려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말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그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새 계명의 새가 의미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 받은 답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처럼이 근본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네 사랑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나의 새로운 사랑을 받을 그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행해서 나가라는 거죠. 내 사랑은 끝나는 한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끝나는 나에게 메마른 그 심령 속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나를 채워주셔야 될 그 타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첫 증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서 이런 확신이 와야 돼요. 막 백배의 부흥 이러지 말고 그런 계절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에게 미쳤어요.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친구 베드로에게까지 미쳤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충만하게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 친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환난과 풍파가 없어야 된다라고 믿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고 믿으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보다 더 크게, 그래서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현실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현실이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만 괴로워. 아니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쓴 마음 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주 머리가 똑똑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건 예수님이 전부라는 삶이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은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없을무, 아무것도 없다래요. 이걸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 슬프게 할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대요. 왜? 오직 주님만 있으니까. 주님만 보고 주님만 찾아가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두드려 맞아도 복음 증거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는 서로 상자가 아니라 계속 사랑해라 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라, 계속 사랑해라.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개념들을 가르쳐 줄 때 동일해요. 사랑해라 라는 말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해라, 누구든지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받을 상급이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때 뭘 요청해라? 주님의 사랑을 요청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계속 사랑해야 되죠.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을 찾을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총 쏴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저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6.25 전쟁 때 일어난 그 일대기의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게 터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책이죠. 사랑의 원자탄. 근데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들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품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를 계속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증거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서 내려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라, 계속 사랑해야 되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할까? 예수님은 왜 이걸 말씀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속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율법과 도덕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써놓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고취시키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을 인자 3번이면 사람 더 살린다, 이런 개념에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어요? 꼭 그런 걸 꼭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성취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취되었어요.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누가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맨날 그리스도. 왜 저한테 이런 빵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저를 돌보세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요즘엔 교회 다니면, 그래서 뭐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뭐예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왔으면 그냥 교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전하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전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실천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 거예요. 내가 예수는 만나본 적 없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안디옥 교회는요,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품었어요. 그의 변화를 믿었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선교의 마음을 품었고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했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계속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병든 사람들, 귀신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성령님은 임재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이렇게 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위치적으로 그냥 안에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과실을 맺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해서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복종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거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 주님의 사랑의 통로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드러나고 나가도록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서 터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가끔이지만 많은 경우에 터키에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이 선교비를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이건 제가 보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집사님 주님이 지금 1,000만 원 입금하라니까 빨리 통장 가서 입금하세요 라고 전화하는 것보다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보내라고 해서 보내셨습니다. 보냅니다 라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우와 엄청 많이 보냈나 보다 딱 봤는데 몇만 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형편에서는 그 몇만 원이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고 밥 먹으러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교제 때 저희 아이들한테도 야 너 우리 또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구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그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주님이 꼭 어디 보내래. 나한테 돈이 있는 걸 주님이 견디시질 못한대.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된 나도 나름대로 이 적금 타가지고 무슨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온 선교사일 때도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나누죠. 돈 많이 내가 좀 우는 소리 하면 도와줄 사람 안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헌금할 때 꼭 이름을 쓰라고 하지만 안 그래도 돼요. 왜?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이름 쓰면 뭐하고 금액 쓰면 뭐합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계속 사랑하면서 섬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꽂혔어. 그 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안 들어와.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 다 귀에 안 들어와. 베드로의 귀에 꽂힌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왜 갈 수 없어? 왜 갈 수 없어? 왜 못 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왔는데 왜 못 간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꽂혔어. 그게 꽂혔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온 곳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땅 위의 어느 지점으로, 유대인들도 그랬죠. 저거 뭐 자살하려고 그러냐? 왜 갈 수 없다고 그러냐?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말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땅 위에 어느 지점으로 간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가려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주와 함께 가려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찡하셨겠어요. 방금 전에 어떤 놈은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는데 이 미련한 베드로는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참 고맙다. 근데 베드로야, 지금은 갈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엔 가게 될 거야. 지금은 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왜 갈 수 없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감정이입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객기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난 죽도록 사랑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죽겠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이유예요. 지피지기가 안 되면 사단의 밥이 된다. 교만해지고 천방지축, 요절복통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약하다.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지금은 너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뭘 기억해라?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너가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은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못 간다. 그러나 나중에는 갈 거다. 어떻게? 거꾸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쓰라린 경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와 의지, 결심,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야, 이건 내 말,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과 내 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죽는 거 쉽죠?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응답되어지죠. 그래서 이 은혜가 베드로를 겸손케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묵상했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살아갔어요. 무슨 말씀? 내가 부인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못 가지만 후에는 따라갈 거다. 아,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서원하고 막 작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들은요, 닭 울음소리에 저기서 와 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도하고 악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나가 대접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못 가. 하지만 나중엔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들어요. 막 팍팍팍팍팍팍 달려들어서 그걸 자 줄 씁시다 하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누가 해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것이요 막 화살처럼 팍팍팍팍팍 꽂혀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손 내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자기 이름 얘기 나타내지 않고 겸손히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으로서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질만 하면 마음이 낮아질만 하면 다시 끌어올려. 너가 누구냐? 주님의 말씀. 지금은 못 가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베드로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예요. 나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을 알면서 예수님의 크고 위대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익함만 알면 비참해져. 그러나 크신 주님을 만나서 크신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무익하면서 주님의 크심을 알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지셨어요? 말씀의 의지에서 지신. 그렇게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지, 가고 싶어서 간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안 가고 싶을 때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그 사명감이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절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서 5장 8절에서 마귀를 대적해라. 왜? 그때 나는 대적하지 못했거든. 마귀가 자기 자신을 밀가루듯이 까부르려고 할 때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 우리 주님은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못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장돼가지고요 업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한마디, 주님의 그 한 음성이 누구를,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읽어주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는 주님의 말씀이 붙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 먹어라! 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서 그냥 그런 삶만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죽는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좀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때 다 말해준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얘기잖아.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모를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개죽음인 것 같아도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요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읽긴 했는데 막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해석한 의도는 좀 틀린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도 읽기 싫은데 남들이 다 읽으니까 나도 성경 통독 남겨야 되니까 읽었는데 그 읽은 한 말씀이 자기한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찔림이, 이 박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할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집을 나를 승질나게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복잡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왜요? 기도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돌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야 그 위기 속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시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지어 성취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 어두운 밤길에서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를 마음에 품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뭐 벽에다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이 안 될 때, 기도해야 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에 다 메말라버린 그때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담비에 흠뻑 적셔져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때 나의 사랑이 끝나고 나의 인내가 끝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 원망과 불평의 운물을 파내려가지 말고, 그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때 기도해야, 그때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베드로도 나중엔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이것처럼 우리가 금요일 날 한나의 기도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신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져 있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미리 얘기해 주셨지만 마음이 강팍한 그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한 번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생토록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시는 주님. 여기서 기억한다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언제 응답해 줘야 할까라는 그 때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찬스를 언제 응답해 줘야 정말 가장 좋은 때인가를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면서 이렇게 기억해 주고 계시. 저거 언제 때려버릴까 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죽어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이미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본 다음에 믿으려는 사람과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의 차이는 달라요.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줄 거라고,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기쁨으로 주님 손에, 아유 주님 인간 어떡합니까?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주님 하는 짓이 꼭 회개하기 전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어떤 분이 막 애가 너무 말썽 부려. 얘는 사도 바울 같이 되겠네요.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한 그건 아닌가? 네. 이제 성경으로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는, 그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기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 제가 봤는데 잃어버린 영혼 저기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주님 손 잡고 달려가서 그 영혼에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연약함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닭 울음소리에도 산산이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세상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신실해지도록 더 친밀한 주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셔서 그 반석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어떤 길인지 어디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누가 보아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 이끄는 저희들을 따라서 그 영혼에게로 다가가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를 영혼 구원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유일한 그 단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사로잡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 버리고 세상이 일으키는 광풍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엎을지 못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라샤라바얀다라바라캄나라란다라라, 라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라칸다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주여 우리의 삶에 신이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이 헌신의 마음,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뿔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일으키는 회복과 부흥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명하여 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죽어오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문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 열방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계속 쓰임받는 여호와의 가문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업으로 바꾸신 주님의 자녀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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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만 주지 말고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바라얀다라바라카바라바라카바라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민수를 아버지 민영이와 민서를 다루어 먹으기를 주여, 희와 우기와 환상이를 주여 만나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사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리아라란다라바라칸다라바라산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나, 나사로처럼 나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디옥 교회에 하늘의 부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여서 자기 교회, 자기 지역 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생명으로 감당하고 온 삶을 던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끊임없는 후원과 중보 기도와 함께 동행했던 여러 성도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원저 처치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기만 잘 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지경이 넓어져서 열방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지금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찾아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호명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전수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자기가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주님 들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받으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저희들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몸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삶, 가끔씩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살아가는 그 훈련된 삶, 연단의 삶을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그 의의 세마포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주님이 깔아놓으신 보혈의 그 길을 밟으면서 그 아름다운 유리바다와 정금길을 걸으며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저희들이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다 건져내어서, 낚아내어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희희낙낙하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심어주신 저희들의 가정, 가문,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을 보내주시는 그 모든 삶,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내는 그 모든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 불어주셔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법도와 이치를 따라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아버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온던 처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 흘러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흥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것 삼으소서.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힘껏 살아가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승리하세요.